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큐티로 보고 있죠,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그리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긴 것 같으나 그리 길지는 않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인생 속에 왜 그리도 온갖 경험들이 많은지 참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많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루도 때가 다르고 하루도 감정이 다르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 모든 흐름 속에 인생에 왜 그리도 많은 일들이 있는지 참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럴 때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과 깨달음을 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마치 노장사상 읽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세어보면 나오지만 28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가지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 28가지를 좌우로 대비를 시켰죠. 인생 가운데는 14가지의 긍정적인 것과 아주 좋은 것과 그리고 14가지의 아주 슬프고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교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교차된대요. 이 말은 누구든지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누구든지 이 일들을 피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일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속이 좀 편해지십니까? 다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왜 나만 이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이 시대의 28가지, 솔로몬의 통찰 안에 28가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똑똑한 양반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없어요. 이거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것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고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절대로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하는 말 같으냐 하면 그건 현실을 우리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애초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에, 저럴 때는 저럴 때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주어진 현실 속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철학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뱉는 결론 때문이 아니고요. 왜 이 온갖 때 속에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때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때가 오히려 그냥 계속 고통스럽기만 한 때가 오래 가기도 하고 의미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건강하게 잘 산 어떤 노인네 같은 모습이 저는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냥 이런 거 있죠. 시골 할머니가 일찍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아이 7남매를 기르면서 뼈가 빠져라, 손은 여러분 마치 거북이 등짝 같은 손이 되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허리는 꼬그라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이마에 주름살이 지고 온몸은 굽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인네가 되었지만 형편한 아직도 충분히 풀어지지 못했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을 극복했고 슬픔을 건너봤고, 그죠? 기쁠 때 겸손하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좋은 날에도 함부로 그 날에 대해서 장구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살은 어떤 한 노인네 같은, 꼭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 같은 그런 거 보면 아름다워요. 자, 왜 그럴까요? 때에 대해서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 주어져 있는 그 현실에 아름다움을 알고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인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이 왔을 때에 거기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에 충실하려면 현실에 다가온 상황 앞에서 제대로 반응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를 현실 속에 두시는가? 하나님이 온갖 일을 왜 교차시켜 놓는가? 그건 여러분, 다양한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반응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반응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좋으면 사람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굴곡이 있는 겁니다. 매우 배가 고플 때에 별것 아닌 음식이 내게 굉장한 자극이 되어지고 굉장한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슬픔이 있을 때에 마음껏 슬퍼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만 계속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늘어져서 그것이 좋은 인생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날이 너무 좋으면 가을에 곡식에 죽정이가 많습니다. 지나친 햇볕은 여러분,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만들어져요. 날이 너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요. 때로는 비바람으로, 때로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생은 만들어지죠. 태풍도 필요하죠. 태풍이 대작해야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정화가 되어진다죠. 그래서 여러분, 적조가 있으면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적조는 날아가 버려 사라져 버립니다. 태풍이 불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그냥 그 어려운 것이 거기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는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겉으로 볼 때 기쁨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깊은 어떤 은혜의 아이디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계절에 맞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건강하게 해야 여러분 최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질병 고생 많이 하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지나가면서 해야겠지만 아팠다가 몸에 회복되어질 때 몸에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감각이 살아요.
신앙인들이 감각이 죽어요. 작은 일에 감각이 살아야 되는데 조그만 것에도 감탄이 있고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아프다가 여러분도 몸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몸살하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막 억지로 끌려갔어요. 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하니까 몸이 좀 좋아져요. 그러다가 병원에 잠시 링거 한 서너 시간 맞는 동안에 누워있다가 왜 막 뜨뜻하게 주변 환경이 따뜻하면 막 이게 링거 맞으면서 어떻게 열이 막 빠져나갈 때 식은땀 쫙 뽑히잖아요. 식은땀이 쫙 빠지면서 몸에 꿉꿉한 느낌 있지만 쭉 빠질 때 몸 안에 통증이 쓱 빠져나가는 느낌 아시죠? 신앙도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준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구나.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 때 예수님이 또 구워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주시다 하고 뛰어내리죠. 그거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야 됩니다.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기쁨 가운데만 계속 두지 않아요. 항상 기뻐라 하셨지만 그냥 흔한 말로 인생의 이 온갖 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각이 살아나고 느끼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안에서도 깨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깨어날 때가 많습니다. 정신 번쩍 들도록 깨어나는 거죠. 이런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때에 맞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일 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한 게 뭐냐면은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죠. 정직한 게 뭐죠? 정직한 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뭘 보태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 정직해집니다. 자기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한계를 느끼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면서 주의 여호와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여러분 왕의 전쟁 때에 모두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왕의 전쟁 때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밤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결국은 몸을 범하고 그의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되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빼앗고 비유를 드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즉각 처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웃기죠? 자기가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공의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윗이 알잖아요. 율법도 잘 알았어요. 공의에 대한 감각들이 너무 높았는데 정작 자기에 대한 공의에 대한 감각들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 감각이 돌아왔을 때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짓되었다는 것이 보인 거죠. 우리가 이런 정직함이 필요해요. 이 정직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현실론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러분 피땀 흘려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젊었을 때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현실에 대한 감각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려봐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현실의 어떤 이 갭을, 이 차이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인생 채찍으로 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때를 허락하셔서 감각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정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도 자기가 고난당했다 소리도 안 해요. 그게 정직하지 않는 거죠. 곧 죽어가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한국 사회는 굉장한 틀에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의라는 것이 정직을 넘어서 예의를 차리죠. 솔직한 것들을 잘 말 못하죠. 나의 원함을 잘 말 못해요.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젊은 것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의, 체면 이런 것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어떤 그 틀들이 너무 강해서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감추면서 정직하지 못한 채 속은 너덜너덜한데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느냐 하면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셨어요. 슬픔에 있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같이 고개 주지 않는 거야. 너무 정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나의 아픔도 말하지 않고 남의 아픔도 간섭하기 싫어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주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계절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때를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리 나를 보태고 괜찮은 척해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정직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꼬장꼬장한 우리의 틀과 우리의 교만됨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충분히 못 누려요. 기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도 잘 못 누리는 거죠. 왜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내게는 기쁨이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그 속에서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런 심령이 복받은 겁니다. 천국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인 줄 아십니까? 반응할 줄 알아서, 정직해서. 애들은 정직해요. 어떤 면에서 정직해요? 애들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도 똑같이 죄인이죠. 근데 애들은 때리면 아야하고 때리면 울고 조금만 마음에 들면 하하하 웃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슬펐다가도 금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놀아주고 금방 달래면 금세 웃다가 잊어버린다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계속 붙들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쁜 일을 가지고 슬픔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곱씹어요. 붙들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가요. 계속 가지고 가니까 안 기뻐지는 거예요. 울다 웃다 사람이 좀 실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정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감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래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좀 젊은 목사 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젊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는 못 봤겠죠. 한 번은 이 앞에 한의원을 갔는데 여 근처에 있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봤는데 너무 무섭대요. 가지고 막 바쁘다 빨리 하라 막 옛날 어르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시면 무서워가지고 빨리 잘 해야 된다고. 그 옛날 분은 그런 거예요. 막 그런 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틀 속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게 한 틀에 잡혀서 그런 분들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느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또 저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느끼고 사는 거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목사는 이루어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누구는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답이 많아요. 권사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애가 죽었는데 권사가 그래 계속 슬퍼하면 되나?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정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만들어줘야 돼. 성숙이 뭐냐면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때에 맞는 정직한 감성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걸 개선하고 그걸 열어주고 그걸 함께 하는 거라고. 그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인생의 사계절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방식 앞에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지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름답게 때를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집 짓듯이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어 나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잘 다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면 이렇게 잘 다루어지고 저렇게 다루면 저렇게 잘 다루어지고 그때에 알맞도록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 앞에 인간의 이 방식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줄 알고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여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잘 다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 온유하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다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막 빚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지어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 넣었다 뺐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막 주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당금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못 봤지만 저는 시골 5일장 이렇게 설 때 보면은 대장간이 동네에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대장간에 가서 구경하는 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동네에 고추전이라고 있었는데 고추가 많이 났어요. 청송에는 고추전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건너면 소전이 나오고 소 파는 곳, 그 사이에 대장간이 있는데 그냥 흙벽돌로 지은 그런 어떤 집처럼 된 그곳에 대장간이 있는데 풀무라 그러죠. 거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바람도 막 넣으면 불이 확확 타요. 거기다가 쇠꼬챙이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막 아저씨가 근육이 이래요. 팡팡팡 치고 낫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더러운 깡통이 있었거든요. 드럼통 반 잘랐는 거. 그게 여러분 비도 오고 이러면 그 녹물이고 막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불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막 물에 넣으면 부시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막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숫돌이 옆에 있어요. 막 갈고 예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쇠꼰챙이 호미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손잡이 잡아야 되니까 그 놈을 호미를 뒤에 삐죽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에 질렀다가 나무를 갖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손잡이 만들어가지고 벤치 같은 걸로 딱 잡아가지고는 쭉 꽂으면 그 뜨거운 것이 연기를 내면서 이 나무를 뚫고 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확 들어가는 거죠. 재밌죠? 자세하게 구경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나도 한번 해보자고 막 해본 적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당금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는 당금질을 해요. 지 성질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이 막 올라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풀무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집어 넣어가지고는 막 하나님이 막 나를 괴롭히듯이 내 이 부족한 인격을 막 불에다가 치줘요. 끝난 게 아니야. 뜨겁다 그런다 가지고 망치질을 막 때리는 거예요. 불순물 다 뽑아내고, 그것이 고난으로 오고, 때로는 외로움으로 오고,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막막함으로도 와요. 그런 것들을 준다고. 그런 걸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자고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기 힘들죠.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연정원 선생님 할렐루야. 그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를 따라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 잘하고, 그리고 정직해지라고요. 정직해라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현실에 정직하려면, 현실에 정직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현실에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인간 안에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를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 될 때도 미래를 보고 싶죠. 근데 잘 안 될 때도 이 잘 안 될 때를 빨리 지나서 잘 될 때가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때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정직해지고 반응을 잘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단기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거죠. 온갖 것이 교차하는 중에 그 가운데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노력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준 아름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게 뭐냐 하면은 보고 싶은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계절과 이 온갖 일들이 교차되어지는 이 일들,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기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 눈에 열리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미래가 열리고 바라보고 싶은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반드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바라본 것이 어느 날 내 앞에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세계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충실한 자, 하나님의 뜻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이고 미래입니다. 궁극적인 영원은 저 천국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의 고난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결론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삶의 해석의 종착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주를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듯이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는 끝까지 희미합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청동거울은 아무리 봐도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못 봤다고요. 자기 얼굴도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지가 지를 못 봐. 남은 나를 봐도. 우리는 지금 거울이 너무 좋죠.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은 다 희미한 거예요. 그때 반응하고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 희미한 것 이후에 선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누가 보고 싶어요? 이 땅이 단 줄 아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껏 있는 것이 원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바라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래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림자이지만 이 세상을 그림자 삼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림자지만 저 천국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추측이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현실 세계를 충실하게 사는 자를 통해서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열립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본문에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막아놨죠? 왜 모르겠죠? 알면은 인간은 어차피 그 길로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알면은 방임해요. 알면 정직함 사라져요. 알면 정직하게 그 과정을 가지 않아요. 만약에 내일 신문을 우리가 알고 있다 칩시다. 내일 신문을 알아요.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그러면 내 욕구대로 갑니다. 부자 될 거, 환난을 피해 나갈 거, 잘 될 거, 다 알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바뀌고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측 못하게 해놨어요. 알면 정직해지지 않아요. 내일 병 낫는 줄 알면 오늘 구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대학교 합격하는 줄 알면 오늘의 겸손함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게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분 이후의 삶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면 안 했겠지. 그래서 후회하죠. 아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뜻 안에 오늘도 여러분 힘껏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슴 뛰게 사모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을 안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정시를 치고 오늘 새벽 5시에 여러분 미리 작곡하는데 입시곡을 오늘 새벽 5시에 마무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제 끝내서 그러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되든 안 되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막 기대가 돼요. 설레요. 재수해도 괜찮아요, 나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어요. 미래를 놓고 앞날을 놓고 축복을 했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현실에 충실한다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현실만 보면 그건 충실한 거 아니에요.
다가올 때 반응해야 되죠. 그 반응이 탁 들어오면은 내라는 존재가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굽힐 줄 알고 솔직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주님의 거푸집 안에 들어가서 딱 맞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미래의 결론을 내는 저 하늘나라의 결론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지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미래 안 보면 현실에 충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할 것을 여러분의 고통에 있을수록 기대할 것을 줍니다. 회복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해요.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소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그 힘껏 나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미래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이 불행하고 어렵고 어떤 것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어떤 손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현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종일관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냅두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현실에 깊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 현실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이끌어 어느 날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이끌어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이 넘어서요. 그래서 모르게 하셔서 경외하게 하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죠. 자, 14절 이하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닿을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죠? 이거 알면 됩니다. 이거 알면 돼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시는 일에 내가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없어요. 이 일들은 15절을 보십시오. 항상 있는 일이래요. 옛적에도 있었던 일이지 또 와요. 근데 인간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면 현재의 삶은 어떠한가? 미래를 소망하고 본능에 내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해야 될 게 뭔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뭐 어마어마한 건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극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수고하고 난 이후에 얻는 이득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이한 삶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정말 스페셜한 선물인 줄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나 뒤쪽에 넘어가 보면은 두 손 다 우매자는 두 팔을 끼고 있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는 자는 두 손으로 수고하고 다 잡으려고 하는데 한 손만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한 손만 채우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악바리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충실하게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너무 과해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 꿈이 너무 과해서 실망할 일이 많아지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여러분 그 때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주어진 그때에 항상 수고하고 애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한날의 즐거움 그날의 즐겁게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